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삼손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손이 남들보다 월등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 사자를 잡은 이야기와 또 삼손이 청년 무리들과 함께 내기를 하고 그 아내가 될 여인이 수수께끼의 답을 몰래 또 알려주는, 또 자신과 내기한 자들에게 약속한 물건을 주기 위해서 삼손이 아스글론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의 이 행동들을 보면 삼손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의 행동에서 나실인의 거룩하고 구별된 분위기가 풍기지는 않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경험까지 하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수하지 못해서 자신의 본분을 잊고 행동할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간수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실수 때문에 은혜를 스스로 놓쳐버리는 이러한 일은 삼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받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입니다. 또한 가나안에 입성해서 많은 전투 끝에 땅을 받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은혜를 잘 간수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놓치고 땅과 자주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계속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기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손 개인의 모습이나 사사기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나 비슷한 것입니다. 또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사기의 주제처럼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모양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하는 일들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인들 중에 한 명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겠다고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삼손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여인을 보고 그와 결혼할 생각을 하고 그 부모에게 자신의 계획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들은 삼손이 원수의 족속인 블레셋 족속과 결혼하는 것을 마뜩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만류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모든 행동이 삼손이 일부러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삼손이 뭔가 전략적인 생각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꾸미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이 14장 전체를 계속해서 읽어보아도 삼손이 이것을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서 했다라고는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4번, 5번 읽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의 성경책을 좀 보았습니다. 표준 새번역에서 4절은 이렇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삼손이 이 일을 일부러 주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공동 번역 개정판이라고 하는 성경을 또 보니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모두 야훼께서 하시는 일인 줄 몰랐다.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였기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구실을 마련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보니까 삼손이 일부러 전략적으로 이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약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삼손이 자신이 하는 어떤 전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벌이던 일이 아니라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블레셋을 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계속해서 기분에 따라 즉흥적이고 실수를 연발하더라도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계속 진행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이야기들은 삼손이 마치 뿔 달린 망아지처럼 행동하는 장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삼손이 자신이 죽였던 사자의 시체에 있는 꿀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6장에 있는 나시린의 법에 의하면 나시린은 죽은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런 내용에는 아랑곳 없이 사자의 시체에 있는 꿀을 먹고 자신의 부모에게도 그 꿀을 가져다 줍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이면서 나시린인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당장 필요한, 당장 달콤한 것에 이끌리는 그런 즉흥적인 삼손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당장의 욕심이나 욕망에 이끌리는 것은 비단 삼손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받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살아도 시시때때로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면서 하는 잘못들도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을 계속 교정해 갑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점차 줄여나가고 신중하게 생각하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먼저 고민하면서 행동해 가는 모습으로 성숙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성화의 길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누구인지 생각하면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구원하시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신이 인간이 되신 것도 감사한 신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 모든 사건에 감사함과 민망함, 송구함이 가득한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늘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피의 값을 주고 사신 존귀한 자들입니다. 어디에서나 밝게 빛나는 빛의 자녀들이고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뒷배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욕심을 부릴 만한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귀하고 영원한 것,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히 여기시며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시며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구원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부디 이 세상에 있는 보암직한 것들, 먹음직한 것들, 탐스럽게 보이는 것들에게 유혹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삼손이 블레셋 여인의 집에서 결혼잔치를 벌이는 동안에 청년들에게 내기를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삼손이 호기롭게 내기에서 이기면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맞춘 이들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해서 삼손과 결혼하기로 한 여인을 협박해서 알아낸 답으로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맞춥니다. 삼손이 자신의 결혼 예정자가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준 것에 화가 났는지 그 길로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바로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서 답을 맞춘 무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음에 품고 결혼하려고 했던 여인은 다른 친구에게 주었다고 20절에서 기록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다가 자신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혈기를 부리며 즉흥적으로 사람들을 죽여서 노략질을 해서 내게 값을 치르는 이런 모습은 전혀 이스라엘의 지도자답지 못하고 나시린으로서 사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울리지 못한 모습입니다. 또한 자신이 마음에 품었다가 금방 또 여인을 버리는 모습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자신의 역할의 무게감을 모르는 채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혈기가 올라올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혈기를 부린 다음에 자신의 행동에 후회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면의 감정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할 때 우리의 관계들은 깨져갑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모든 것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절제가 잘 훈련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리한 것들을 누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누리는데 그것이 방해받으면 그것을 그럴 수 있다고 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는 그런 모습들이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제라고 하는 부분은 성경에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열매로 이 절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절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도 능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절제, 우리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는 있지만 뭐든지 마음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절제가 참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이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격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과 일주일의 삶과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온전히 잘 간수하고 날마다 주신 이 시간에 감사하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에 조심스럽게 절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삼손처럼 이렇게 실수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되 그것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고 실수하는 장면을 봅니다.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망각했을 때 거룩보다 쾌락으로 나아가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혹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재정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시 이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 재정의 문제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관계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맺고 있는 이 모든 관계가,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관계에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차마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속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담임 목사님의 장례식에 가고 오는 이 모든 길과 순서와 과정들, 장례식의 모든 절차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은혜롭게 순적하게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